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예진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를 인도를 못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막 열이 올라가지고 저도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어가지고 좀 안심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열이 오르는 바람에 예배를 인도를 못해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은혜 부으셔서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파에 빠져 약 8년간 그 유명한 유병헌 씨의 통역 비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몰몬교라 집양교회 같은 이당 종파에 빠져 있다가 돌아온 정동섭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자, 이분은 참된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차이를 자유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른바 참된 종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 사이비 종교는 추종자들의 인생을 속박하고 억압한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목회를 할수록 바로 이러한 의견에 크게 공감하게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바로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자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자,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약 3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거짓 신앙으로부터 자유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무엇에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에게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다시금 우상들에게 돌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자, 10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자연 숭배 사상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른바 인간은 해와 달과 별 등을 섬겨야 할 뿐더러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된 길한 날과 흉한 날을 분별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거짓 종교는 바로 이렇듯 불안감,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한 장례식장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자, 제가 한 번은요, 이 절친한 친구의 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간 적이 있는데요. 자,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 희한하게도 그 집안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자, 그 사정을 들어보니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띠와 그 아들의 띠가 별로 좋은 궁합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는 앞으로 재수가 안 주어질 수 있으니 철저히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아들이 주차장에서 알짱거리고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미시는 신봉에도 그렇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마음껏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목회를 하느라고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요. 자, 올해로 결혼 생활이 12년째거든요. 파릇파릇하죠. 자, 그런데 무려 4번씩이나 이사를 다녔으니까 3년에 한 번꼴로 이제 새로운 집으로 계속 이사한 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듯 자주 이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손 없는 날과 손 있는 날이 있다면서요. 자, 이때 손 없는 날은요, 악기가 없는 날이어서 운수가 잘 풀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손 있는 날에는요, 악기가 막 설치고 댕겨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날짜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귀신이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자, 그래서 보통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이요, 이사 요금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이사 때마다 손 없는 날 갔을까요? 손 있는 날 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싼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냥 손 있는 날만 찾아가지고 이사를 다녔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주 평탄하고 순조롭게 이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제가 이 정읍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이 한 성도님의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 웬고하니 우리 성도님의 형제들이 자신의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분명히 우리 부모님의 묘자리에 물이 찼을 것이다. 자, 그러나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하게 맞서는 거예요. 부모님의 묘자리와 우리의 인생이 뭐가 상관이냐?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것을 부모님의 묘자리와 연관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그래서 양쪽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격한 논쟁을 벌이다가 내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번만 부모님의 묘자리에 물이 찼나 안 찼나 열어보자. 자, 그런데 성도님이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묘자리와 우리의 인생이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만약 묘자리에 물이 찼다면 이 형제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할까. 자, 그리고 이 믿음 생활하는 자신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이 앞으로 이제 성교길이 막힐까봐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뭐 전화를 받을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았는데요. 끊고 나니까 물이 차면 우리 성도님이 좀 기죽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무덤에 물이 없죠. 혹시 있다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 며칠 사이에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무덤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 무덤이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 일에 어찌나 신경을 썼는지 나중에는 막 꿈을 꿨는데 무덤에서 온천이 터지는 무덤에서 온천이 터지는 그런 꿈을 꿔가지고 아유 안 돼 이러면서 깬 적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감사하게도 포크레인으로 그 무덤을 열어봤더니 그 무덤이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뽀송뽀송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은매기사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제가 기도해서 말린 것 같죠? 뭐 말릴 때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게. 자, 그런 제가 이런 여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거짓 신앙은 이렇듯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게 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좀 정가시키게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크게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신앙에는 자유가 없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손 있는 날 부모님의 묫자리를 따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이렇듯 처참한 신앙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악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권면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나친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아니라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지나친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나친 율법주의가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의 사회는 철저히 율법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유대인들은요, 당시만 해도 6살부터 12살까지 벳 하세퍼라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자, 이때 소년들은요, 주된 업무가 모세오경을 외우는 수업을 해요. 자, 모세오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자, 이것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이요? 외우는 교육. 막 눈만 뜨면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자, 그리고 간단한 수학과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고요. 소녀들은 자, 교육 과정이 달라요. 이 여자가 모세오경을 접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신명기 중에 일부를 공부하고요. 시편, 잠언, 레위기의 일부를 공부하는데요. 자, 이 목적은 뭐냐면 남편이 없을 때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자들도 약간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 재미없죠? 초등학교 갔더니 뭐 배운다고요? 성경을 외우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에 그 성경 외우는 것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데려다가요, 12살 정도에서 15살에 이르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벳 탈무드라는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는데요. 자, 소녀들은 대부분 그 전에 시집을 가서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없고요. 소년들만 교육받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우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나머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며 외우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인층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박사과정, 벳 미드라시라고 해서요, 우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공부를 시키는데요. 자, 위대한 랍비의 곁에서 합숙하면서 함께 구약 성경을 외워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30세 전에는 이곳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기가 어려워요. 대개 30세 이후에 이들 중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 말을 권위 있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참 빡빡하고 집요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을 정도로 맨날 달달 볶아서 성경을 외우게 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바로 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수십 년간 율법을 정통하게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겠습니까? 자기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외우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 중에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율법을 연구하는 인생이요, 율법을 배우고 외워나가는 것이 전부인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그 대단한 율법이 별로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곧 복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긴 했으나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이루어내지 못했거든요. 이상하게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더러 죄 없는 누군가를 죽이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더 죄성이 가득한 인간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훨씬 더 외식하게 되고 자비보다는 심판을 하게 되고 입만 열면 비방과 정죄가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회개와 뉘우침이 동반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러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가운데 그 이전에 누리지 못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마음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모임이 천국과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울은 이전에 그가 붙들고 있었던 율법이 겨우 초등교사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지만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가 않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자아가 죽어지면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 믿음의 동료들에게 주로 무엇을 강조하는 사람이세요?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도입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요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저는 아무래도 목사인지라 이 가운데 계신 어떤 분들보다 율법적인 면모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저도 역시 일단 모든 만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요? 일단 누군가를 볼 때 그 신앙의 레이더가 탁 이렇게 곤두서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에 거슬려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쉬워요. 태성아, 수빈아, 고개를 들고 예배 때 딴짓하지 말아라. 얘네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얘들아, 주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철저히 11조 생활해라. 그렇지 않다가 지옥 갈까봐 두렵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런 저의 시각을 꺾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성아, 수빈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아끼고 사랑하신다. 태성아, 수빈아, 너도 역시 될 수 있으면 주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품고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이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100%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돼지고기 좋아하십니까? 산낙지 안 먹는 분 계세요? 없어서 못 먹죠. 초밥 안 드세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율법 안에서 이 모든 거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이 내가 지키고 있는 한두 가지 율법을 기준으로 스스로는 의인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여긴다면 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이 가스러워 보일까요? 야, 누구나 잘하라고요? 너나 잘해 임마, 너나. 너 돼지고기 다 먹잖아. 개고기도 잘 먹더라. 초밥도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다 먹으면서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졌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성령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게 자유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으로 새로 지음 받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 생명,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신앙의 종로를 탈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 누구를 잘 모르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이상하게 배운다거나 하나님을 오해한다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나오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그래서 몇 개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좀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에 한 방송사에서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를 취재하면서 아주 전국적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교인들 약 400여 명을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라는 곳에 집단 이주시켜 강금과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이 피지라는 땅으로 이전하게 된 그 계기는 아주 황당한데요. 그 하나님께서 피할 땅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피할 땅지, 그러니까 거기 어디예요? 피지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계시인지. 자, 이 과정에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자,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누군가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성도들을 때리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매일같이 정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바로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일단 교주가 자신의 교인들을 막 뺨을 후려치는 것은 뭐 기본이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것은 기본이고요. 나중에는 임원 중에 몇몇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신성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는데요. 그 직분의 이름이 타작기계래요. 되게 이름도 이상하죠. 타작기계로 지정해서 교인들을 때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10대 소녀에게 권세를 줘서 자신의 어머니의 뺨을 때리게 하고
또 다른 자식에게는 아버지를 20대, 200대 이상 때리게 하는 폐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거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들이 서로를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한다는 거죠.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시킨 거라고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시킨 거라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논쟁이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시켰다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그 자녀에게 엄마의 뺨을 때리라고 하겠어요? 한두 대 때리는 것도 아니고 200대 이상 때리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도 뭐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잔혹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지 않게 이런 사례들을 몇 개 이렇게 좀 알아서 왔는데요.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모 교회가 이 검찰에 고발이 되어 아주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행한 리더 교육의 역기성 때문입니다. 자, 이 교회는 특이하게도 직분자를 집사, 권사, 장로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두 다 리더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탑 리더가 있고 그 밑에 리더가 있대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요. 탑 리더, 리더. 자, 그런데 그 리더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훈련을 시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교회 하수구에 3시간 동안 갇혀있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폭풍구보 15바퀴, 오리 걸음으로 건대 2바퀴 돌기, 사창가나 나이트클럽 가서 조폭에게 복음 전하다 맞기, 3일간 안 자기,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인분을 먹어보기. 뭐 먹어보라고요? 똥 먹어보라고, 똥 먹어보라고. 자, 물론 제가 군대에서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몇 번 받아보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유익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래 뵈더라도 육군 병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장을 메고 40km 행군을 한 적도 있고, 유격훈련 가서 진흙바닥에서 일주일간 뒹굴어 본 적도 있고, 영하 10도 이하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훈련하니까 몸과 정신이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함께 훈련을 받는 전우들과 강한 유대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특히 그 신교대에 있을 때 그 40km 행군 마칠 때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제가 화천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화천에 있는,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 있는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니 거기는 반딧불이 날아다녀요. 그래가지고 40km 행군을 마치고 부대를 복귀하는데 어딘가에서 막 감동적인 음악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막 반딧불이 막 날아다니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눈물 살짝 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군인들에게 필요한 훈련이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똥을 왜 찍어 먹어봐요? 군인들도 요즘에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뺨을 때린다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인분을 누군가에게 먹이는 사람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 예수 하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때가 참 많은데요. 자,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네,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똥을 먹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의 뺨을 200대씩이나 때립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우고 그 하나님을 보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바로 이 사랑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누군가 우리의 눈앞에서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는 하진 않아요. 자, 그러나 크게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바로잡되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자, 둘째, 너도 역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봐라. 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니 너희도 역시 선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기 바랍니다. 자, 악을 자꾸만 악으로 이기는 것은 세상 방식이고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실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을 잃지 않는 게 선이거든요. 온유한 심령을 잃지 않고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진교회 예진은 예수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좀 말 줄여서 하잖아요. 거기에 원조가 저희 교회예요. 저희는 예수 진리를 예진이라 줄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가 예수 진리를 영접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거짓 신앙으로부터 자유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 자꾸 찝찝하게 하고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고 나아가서 뭔가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겪는 것이 꼭 한두 가지 미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거든요. 자,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돼요. 집이 물이 흐르니 안 흐르니, 묫자리가 부모님 묫자리에 물이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이사할 때 손이 있니 없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만 얽매여 있으면요, 어떻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미신만 거짓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도 거짓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첫째, 지나친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아니라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패배자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게 율법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율법의 기계적인 순종은 우리들을 더욱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신앙에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가가지고 여러분들 뺨을 확 때리면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맞고 있어요?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야지. 제가 가지고 막 이거 먹어야지 뭐 리더가 됩니다 뭐 얘기하면 너나 먹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거짓 신앙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